예레미야 2장 1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2장부터 6장은 크게 2장 1절부터 4장 4절과 4장 5절부터 6장 30절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신부 이스라엘의 거듭된 죄악과 배신을 고발하며 그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뒷부분은 죄악에 대한 회개를 거부하는 이스라엘에게 멸망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하나님과의 첫사랑. 주님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내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내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나 주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나의 수확 중 첫 열매다.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 먹으면 벌을 받고 재앙을 만났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단락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배신을 고발하는 2장 4절부터 6장 30절의 도입부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이 선택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신 첫 열매이자 신부였습니다. 광야 시절 하나님은 신부 이스라엘을 위험한 광야에서 안전하고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때 신부 이스라엘은 신랑인 하나님만을 열정적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건드린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이 벌과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2장 4절부터 8절입니다.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야곱의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아, 너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서 그 땅의 열매를 먹게 하였고 가장 좋은 것을 먹게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돌아오자마자 내 땅을 더럽히고 내 제산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제사장들은 나 주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지 않으며 법을 다루는 자들이 나를 알지 못하며 통치자들은 나에게 맞서서 범죄하며 예언자들도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도움도 주지 못하는 우상들만 쫓아다녔다. 이제 그처럼 신실했던 이스라엘의 사랑이 어떻게 파경에 이르게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주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며 헛된 우상들을 쫓았습니다. 신랑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과 간음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혼인 관계를 파괴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위험한 광야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땅의 좋은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안정과 풍요를 누리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우상들에게 바치며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반항하며 범죄하였고 예언자들도 하나님이 아닌 바알 신의 이름으로 예언하며 무능한 우상들만 쫓아다녔습니다. 2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이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시 법대로 처리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 자손의 자손들을 법대로 처리하겠다. 너희는 한번 키프로스 섬들로 건너가서 보고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어서 일찍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가를 잘 살피고 알아보아라. 비록 신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신을 섬겨도 한번 섬긴 신을 다른 신으로 바꾸는 민족은 그리 흔하지 않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그들의 영광을 전혀 쓸데없는 것들과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것을 보고 너도 놀라고 떨다가 새파랗게 질려버려라. 나 주의 말이다.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신랑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후손들까지도 그들의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다고 보시며 미래 세대까지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비교할 때에도 얼마나 심각한지 알려주십니다. 거짓 신들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중도에 바꾸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은 이러한 이방 민족들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아무 유익이 없는 우상들과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늘이 몸소리치도록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증인으로서 이스라엘이 범한 죄악의 심각성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생명과 번영을 기대하면서도 생명과 번영의 원천인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새 웅덩이를 파서 샘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여 생명과 번영을 얻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웅덩이의 물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몸에 해롭고 금세 사라지고 맙니다. 이처럼 우상은 웅덩이의 물과 같아서 결국 이스라엘을 파멸과 죽음으로 몰아갈 뿐입니다. 2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죄악의 결과. 이스라엘이 노예냐? 집에서 태어난 종이냐? 그런데 어찌하여 잡혀가서 원수들의 노예가 되었느냐? 원수들이 그를 잡아놓고 젊은 사자처럼 그에게 으르렁거리며 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었다. 성읍들은 불에 타서 아무도 살지 않는다. 멤피스와 다바네스의 자손도 너의 머리에 상처를 주었다. 주 너의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여 주는데도 내가 주를 버리고 떠났으니 너 스스로 이런 재앙을 자청한 것이 아니냐. 그런데도 이제 내가 시올 강물을 마시려고 이집트로 달려가니 그것이 무슨 일이며 유프라테스 강 물을 마시려고 아시리아로 달려가니 이 또한 무슨 일이냐. 내가 저지른 악이 너를 벌하고 너 스스로 나에게서 돌아섰으니 그 배신이 너를 징계할 것이다. 그러므로 주 너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너에게 없다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고통스러운가를 보고서 깨달아라.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제 예언자 예레미야의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방 민족들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는지 한탄합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강대국들의 탐욕에 먹잇감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보호자가 없는 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은 침략하여 성읍들을 불태우고 백성들을 죽이거나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져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16절에 멤피스와 다바네스는 이집트의 도시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의지하던 이집트도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요시야 왕이 아수르를 돕기 위해 유브라데로 올라가는 이집트 군대를 막으려다가 무깃도에서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에게 죽임을 당한 일을 말하는 듯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들에게 의지했지만 오히려 그들의 수탈을 당하는 재앙을 겪어야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다는 예전처럼 아수르와 이집트에 의존하며 살 길을 찾으려 합니다. 그들이 이런 신세로 전락한 이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한 것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강대국들을 의존한 것 때문인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이 행한 죄악의 결과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배교를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다른 우상들도 숭배하며 하나님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떤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웅덩이의 고인물은 그 당시에는 목을 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죽음으로 내몰 뿐입니다. 또한 그 물조차 결국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웅덩이의 고인물은 결국 우상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웅덩이의 고인물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 쾌락과 같은 우상들이 우리의 셈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웅덩이의 고인물에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샘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